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404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원하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시사 다들 떠계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는 너희를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의 봄이 되어서 주님 가까이 올 때 그의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의 고비니.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는 너희를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영혼의 기쁨이 있고 소망가득 넘치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해 주시네. 주의 햇빛 복된 햇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는 너희를 배울 때 기쁨 한량 없겠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8장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 그가 주 안에 잠들었고 주님은 그를 깨우시지요. 이때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광경을 찬양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제목이 나사로야 나오라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좋아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문은 닫히고 빛 한 조각 없는 어둠, 생명의 호흡은 떠나 영원한 침묵에 누워 구원의 소망도 없이 끝없이 내리는 절망, 슬픔과 눈물의 바다, 영원한 어둠의 나라. 그때 나는 들었네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그때 나는 들었네 애통이 부르시는 그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에서 일어나 새하늘 새 땅에.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에.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 이젠 나는 보내 두 눈에 눈물 가득 우시며 나를 부르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어 구주의 총애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해서 행해졌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 가장 놀라운 일, 어떤 일입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나사로, 그를 잠들었다 표현하셨고 그를 다시 불러 깨우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죽은 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살피면서 정말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누이가 있었고 그들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으며 그는 현재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마리아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인이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부어진 이 향유는요, 마리아의 전부였고 마리아가 시집갈 때 쓸 결혼 지참금이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러한 마리아의 오빠였던 것이지요.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였고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자, 본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정신적 안식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지치실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치유와 봉사의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피곤하실 텐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뒤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의심과 질투를 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됐어요. 왜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꼬투리 잡으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찾으셨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진심 어린 환영을 받고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만큼은요, 얼마나 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용기가 나셨겠어요. 정말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천 서북교회가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즐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자는 안식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목회자에게도 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기뻐하고 소망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막 말꼬투리 잡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뭐 누가 이 말꼬투리 가지고서 공격할 거 아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과의 그리고 뜨거운 교제 속에서 거룩한 우정을 느끼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나면요. 목회자는 안식일이 최고의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보냄으로 인해서 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연합된 그러한 하늘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에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이 두 자매 중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값진 보석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품었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값진 보석으로 여기시면서 나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주님 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요. 말씀 때문에 더욱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살만 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그리고 우리의 그 골방에서 내가 홀로 보는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 안에 소중한 보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나사로의 가정에는 또 다른 자매가 하나 더 있죠? 네,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요,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은 열심히 대접하는 그런 훌륭한 처자였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 없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지쳐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치면요, 마음도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화를 낸 적도 한 번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저 철없는 것이,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와서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가 이제 말씀 그만 듣고 와서 저 좀 도와주라고 좀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도 빨리 멈추고 와서 같이 말씀부터 좀 나누자고. 이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봉사에 앞서가지고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가슴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움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뜨거움만 있으면요,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지칠 것 같은 사역 아닙니까? 그러한 사역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들과 말씀을 나누며 정말 예수님도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사역하셨던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예배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이 둘이 함께할 때 무적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서북교회가 뜨거운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한 이렇게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셨습니다. 왜 우신 것입니까? 마리아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우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기에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응되셨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슬퍼하는 이들을 보며 비통하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경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이들은 곧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에요. 너무도 기뻐할 것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에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 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보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고통을 덜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고통스럽고 아프시진 않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지요.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 따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덤에서 잠자던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부르심을 듣고서 그는 일어났지요.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를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때로 믿는 자의 가정에도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통제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무덤의 문을 곁에 섰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지요. 나사로의 수의를 벗기고 다니게 했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일할 자들을 동역자로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한 초청을 받은 남은 무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동역자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는데 그들이 아직 수위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 정말 많아요. 우리가 가서 그 수위를 벗겨줘야 합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이 있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놀랍고 가슴이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러한 눈과 가슴, 그 가슴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꺼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즐겁게 이 사역에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 뜨겁게 주님과 동역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이 일로 그는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마르다의 이 봉사를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 너무 좋죠. 그런데 마르다가 봉사를 하기 전에도 이미 소망은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소망을 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더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오빠인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오빠인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에 마르다에게 더 큰 그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건을 자신의 오빠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마르다는 더 뜨겁게, 가슴 뜨겁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차 있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나는 그날에 부활하리라 라는 마음이 그녀의 가슴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내가 돕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이 더 큰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길 바라고요. 그녀가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이 봉사의 손길이 우리의 봉사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녀의 봉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지요? 예.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 고통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만인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구원을 얻게 되고 다른 이들도 구원을 얻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동역자 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께서 머무르시기를 즐거워하셨다. 그곳에서 위안을 얻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시고 우셨다. 정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나사로를 부활시켜 그 가정에 기쁨을 찾게 해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행복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뜨거워진 가슴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공급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정말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